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병행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웃은 이유는 장인어른이 뒤에 보시면은 애들이 장인어른 머리를 이렇게 묶고 놨는데 장인어른이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예,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 뵈서 너무나 좋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요즘에 밤낮 기온이 너무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많이 춥고 덥고 해가지고 감기에 많이 걸리실 텐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함께 신앙한 생활을 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아마 감사를 조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생각하지 않았다면 오늘을 지나고 다음 주에 한 주 동안 감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생각해 본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들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항상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일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구나라는 것이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이번 주나 그리고 지난주 이제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는 교회도 있고 아무튼 이 추수감사절 절기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절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라고 해서 세우신 절기인데 우리는 이 절기들을 너무나도 그냥 형식적으로 때가 됐네 추수감사절 때가 됐네 부활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단순히 이러한 기억들을 넘어서 오늘날에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들을 매 순간 받아야 할지언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흐르는 교회는 이 감사절 그리고 부활절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절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 완전히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농경 사회였을 때는 어땠나요? 이 추수감사절 절기쯤 되면은 이제 들판에는 오곡백과 막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추수를 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열매를 드리고 이 열매 가운데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나요? 아마 이 수확의 열매를 맛보기는 맛보는데
너무나도 기술들이 발전해가지고 거의 사시사철 이 열매 저 열매 매 순간 열매를 맺다 보니까 감사의 기쁨과 이 수확의 기쁨의 열매들이 조금 무뎌지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매 순간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할 건데 만약에 그 감사를 놓치고 있었다면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넘치고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저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했을 때 이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없구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보다도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감사라는 이 특징 자체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의 본래적인 특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마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마 불평 쪽에 더 가까운 우리의 본성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일례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였을 때에 그들이 결코 행복했던 시기를 보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1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던 시선입니다. 그 세겜 땅에 허락해 줘가지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점점 더 왕성하여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제 애굽이 슬슬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를 이길까봐 이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더 심한 노역과 더 심한 고통을 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남자아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나요? 어려움에 막힐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떻게까지 원망했나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두었더라면 이라고까지 하면서 심각한 죄에 불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욱더 심한, 더더욱 심한, 더더욱 심한 노역밖에 그들의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이라는 광야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철저하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떡한 걸까요? 누군가는 나에게 닥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왜 내게서 이렇게 오고 왜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 가운데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걷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인 건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나요? 죄악 가운데 놓여서 결국 죄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구원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아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떠한 감사의 건덕지가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매 순간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왜요? 내 앞에 놓여진 당장의 오늘날의 삶도 내가 이해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마도 죄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감사가 되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게 감사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되게 이 땅 가운데서 많이들 바라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았으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떤 로또에 당첨된 것이 감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행한 것 같지? 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난 뒤에 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음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느끼는 것들은 내가 현재 바라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나의 기도의 응답과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떠한가요?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시편이란 책은 신기한 특징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있는데 그 기자들의 상황이 이 시편을 썼을 때에 어떠한 좋은 환경에서의 이 말씀들을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왜 나를 이런 곳에, 이렇게 시편이 많이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들, 감사의 말들로 끝맺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당장에는 어떤 일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내가 사용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시편 107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장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07편에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3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러한 말들이 무엇인가요?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 가운데에 약속하셨던 것들이 성취되어져 감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서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았더니 정말로 고난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항상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구나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앞으로에 어떻게 돼요? 또 넘어질 수 있죠. 고난이 올 수 있죠. 좌절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 군데 간증을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 이제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가지고 중증 뇌성마비가 와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떠했냐면은 그 장애를 통해서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 중에서 아마 그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라는 것입니다. 이 중증 내성마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별히 기본적인 소통이 되어지지 못함에도 어떠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에게 있는 결핍 또한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서 저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도 그러한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말들이 무엇인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시선을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길을 걷게 하실 때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넓은 선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날마다 회복하시는 삶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깊은 좌절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성도들이 없을지라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